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욥은 특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마음이 드셨든지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트집이 발단이 되어 그때부터 욥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일생에서 까닭들을, 곧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까닭들이 다 사라졌을 때 욥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사람은 모름지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욥 역시 마침내 인내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런 부당한 고통을 당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알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을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욥에게 있어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울분에 찬 욥이 하나님을 향해 맹렬하게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태도는 점점 더 모호해집니다. 어린 시절에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본 하나님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 내 눈에 비친 하나님은 흐릿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형상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왜 빽빽한 구름 사이로 숨으시는 것일까요? 신앙의 연수가 제법 깊어진 우리의 고민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습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겼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가해성, 곧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IQ 100인 사람과 IQ가 50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는 그저 하나의 비유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IQ 100인 사람은 50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IQ 50인 사람은 IQ 100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바꿔 해볼까요?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것은 결코 무한한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초신자가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 구조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매주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찬찬히 둘러본다면 그는 결국에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면밀하게 관찰하면 언젠가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신분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사실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눈에 비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지식입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자기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고집은 초롱성과도 같습니다. 왜 이런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성품이 강직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신앙의 이름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은 더욱더 편협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감히 이해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히 다 알았노라 확신했을 때 교회는 언제나 끔찍한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싸우는 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들은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히 다 안다는 자기 확신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순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베델에서 잠든 야곱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이해라는 사다리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이해했다고 확신에 찬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의 사닥다리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불가해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날 이해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내가 날 믿느냐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다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고통은 너무 부당합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기에 욥은 더욱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욥이 보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것을 손수 멸하시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울분에 찬 욥이 하나님께 맹렬하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항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욥은
전능의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것은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전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개 전능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란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군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조차도 들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대답은 예입니까? 아닙니까? 누군가가 말합니다. 전능한 분께서 만들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으니 당연히 그 큰 바위도 분명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분조차 들지 못하는 큰 바위가 놓여 있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조차 들 수 없는 바위가 있다면 과연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의 바른 답변은 만들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위를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군요. 그렇다면 그분이 어찌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바위를 만들어도 문제고 못 만들어도 문제인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딜레마는 우리가 전능의 개념을 오해한 데서 비롯한 해프닝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전능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을 결코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아니, 결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외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죽을 수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십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을 결코 행할 수 없으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함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고, 악을 행하지 못한다고, 전능하지 않다고 말하시렵니까? 그것은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으시기에, 언제나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본성에 따라 그 기쁘신 뜻을 행사하실 때 이 땅의 그 누구도 이를 거스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그 전능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전능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리는 종종 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떼를 쓰고 있습니다. 전능한 분이 이것도 안 해주냐며 투정을 부립니다. 빨리 좀 응답해달라고 재촉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욥이 부당한
욥이 당한 부당한 고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며 위로하고 사과하셨습니까? 당혹스럽게도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전능함, 그 압도적인 위엄을 폭풍처럼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호통지셨습니다.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며 왜 이다지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까요? 정말 내 인생이 억울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본분을 잊고 인생의 짐을 짊어지기 싫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던 그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내가 쏟아내는 이 원망과 불평은 언제쯤 그칠까요? 내 욕구가 다 채워질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 많은 우리들은 이것이 채워지면 또 저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할 뿐입니다. 독사같이 우리의 악한 입술을 닫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진실로 전능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 선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며 고백하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전능자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 큰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내 기도를 다 들어주는 속 좋은 하나님이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압도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으시는 전능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몽해를 씌우셨습니까? 그 짐이 건강입니까? 가정 환경입니까? 아니면 학업입니까? 직장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전능자께서 그 몽해를 내게 씌우셨습니다. 그런데 짊어지기 싫다고 그 몽해를 뿌리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몽해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마땅히 취할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오직 겸허한 마음으로 전능자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당한 욥은 비로소 자기 위치를 깨닫고 전능자 앞에 무례한 만용을 부렸던 자기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첫째, 믿음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붙잡읍시다. 내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다가갈수록 나의 인지를 넘어선 전능자의 압도적인 위용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숨막힘과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말로 무한하신 그분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납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 꼭 붙잡읍시다. 그리고 둘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심으로 겸손해집시다. 전능한 하나님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다 들어주는 속 좋은 하나님이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을 이제는 멈춥시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동하는 까닭은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의 압도적인 위엄을 드러내시며 욥 스스로 자기 위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능자 앞에 섰을 때 피조물인 우리가 깨닫는 진실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그제야 자각합니다. 벗어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경외심을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립시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지우신 인생의 멍에를 교묘하게 짊어집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인생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외모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짐을 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씌운 이 멍에 내가 싫다고 감히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멍에가 내게 부당하다며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몸이 이렇게 약합니까?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원명하며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찾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실 욥 역시도 자신이 당한 고통의 이유를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내가 당한 이 고난의 이유 같은 것은 끝까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의 부당함은 내가 이유를 찾아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부당함은 어이없게도 무의미해집니다. 욥은 이것은 부당하다며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위치를 그제야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명예를 겸손하게 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전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전능한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저희들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만과 불평을 쏟던 입술을 주님 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전능한 위용 앞에 저희들 그저 겸손히 고개 숙이오니 저희들 마음에 평강을 주옵시고 참된 경배를 가르쳐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